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에 오늘 둘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날 묵상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이 주제들을 익숙하게 훈련을 하셔서 생활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목표를 가질 때 결국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를 해보면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는 자기 권력이었을 거예요. 그 권력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사람이죠.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피해간 거죠. 이게 결국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과 에서에게 있어서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야곱은 아마 올바른 가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에서에게 묻는다면 에서는 물질적인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의 마지막 결과가 다 달라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꼭 해야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늘 일깨워주면 인생을 좀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본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찾으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자,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조는 5738.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라는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미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있는 그대로 보고 중요한 것 찾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속에 있는 감사의 조건을 꼭 찾아보십시오. 네.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6가지 66, 요걸 좀 살펴봤어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문제점 6가지, 이들이 또 잘한 것 6가지. 예, 찾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네요. 자, 먼저 이제 이 사람들의 문제점 6가지를 보면, 우선 일단 이 사람들도 첫 번째는 부활의 말씀을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2절에 보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시체가 안 보이더라고 한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 세 번째는 그 뒤에 이어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가서 보고 와서 확인해 줬지만 역시 믿지 않고,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가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사실 엠마오로 가면 안 되거든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아니면 갈릴리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엠마오로 가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님이 옆에 동행하지만 전혀 깨닫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 들었지만은 사실은 복음을 잘 못 알고 있었다는 것.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다녔다는 것. 이 6가지의 좀 잘못된 점을 지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 사람들이 또 참 잘한 게 또 6가지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잘 모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제가 되는 대화, 참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죠. 세 번째는 주님께서 성경을 일깨워 주셨어요. 성경을 예수님께 배우는 거죠. 세 번째, 정말 잘한 게 있는데, 자기들은 이제 엠마오에 거의 다 왔고 예수님 더 가려고 하실 때 그 모습 속에서 이 사람들이 강권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강권했다. 머물고 가십시오. 날도 저물어 가니. 이게 진짜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강권한 거,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식사 나누면서 예수님 깨달은 거죠. 예, 깨달은 거.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오실 때 말씀 가르쳐 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는 이제 6번째로 잘한 것은 이제 엠마오에서 다 왔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갑니다. 바로. 잠자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 바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참 좋은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가지의 문제점, 6가지의 참 잘한 점. 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동행하셨지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6절에 보면 눈이 가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로 18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3절로 18절 한번 읽어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의 동행과 깨닫지 못하는 두 사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것. 그러면서도 가장 안타까운 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것. 이걸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2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은 이스라엘 회복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부터는 계속 식민지 이렇게 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600여 년의 세월을 그렇게 식민지 속에서 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라는 정말 가난해지고 또 권력자들은 지배하는 나라들과 서로 이렇게 한덩어리가 돼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세금은 많고 이런 속에서 백성들의 희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이해도 돼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국이 재건된다. 이런 말들을 종종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그럼 다윗 왕국 건설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사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윗 왕국 건설이 아니고 죄에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세상 나라보다는 하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이게 좀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실패로 보고 다 떠난 거죠. 자, 세 번째,
그리고 19절로 24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부활의 증거들을 믿지 않는 모습. 분명히 여인들도 이야기를 하고 사도들도 무덤에 가서 보고 와서 시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믿지 못하는 이런 것들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대한 걸 자세히 설명했는가? 자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은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십자가의 주님을 다루고 있고 천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25절로 30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는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그들이 이제 강권했다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28절을 보면은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이제 엠마오에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했죠. 그럴 때 29절에 그들이 강권하여 우리와 같이 유하십시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으니까 같이 주무시고 가세요. 이렇게 이제 권고를 했는데 이것이 아주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들이 이게 없었더라면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했을 거고 그들은 그냥 아예 엠마오에서 자기들의 삶을 살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거 하나 잘해가지고 예수님인 걸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서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뜨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주님 만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약시대는 눈으로, 육체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내 영혼 속에서 그분이 나를 감동하실 때도 있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막 감동이 올 때도 있고 이게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셨구나. 내가 오늘 주님 만났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31절로 35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전 세 가지 적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네. 자, 여섯 번째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 본문 전체를 가만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살아나신 거죠. 결국은. 그 다음에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두 사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오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중요한 거 찾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뭐겠습니까? 그들의 기대와 꿈은 이스라엘 왕국 회복이었어요. 그게 예수님하고 안 맞았던 거죠. 그러면서도 이들에게서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자, 오늘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복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속에서 감사한 거 한번 쭉 찾아보시면 저는 주님의 부활, 동행하심,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 이런 것들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 엠마오로 가다가 거의 다 그 동네 다 온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런 장면들은 참 멋진 장면이에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네. 로마에서 무서운 박해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그 핍박을 피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나가는데 베드로가 주님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코바디스 도미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로 다시 들어간다. 그때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순교의 제물이 됐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현장은 어디입니까? 사명의 현장일 수도 있고, 믿음의 현장일 수도 있고, 은혜의 현장일 수도 있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엠마오는 실망과 좌절의 옛 것으로 다시 가는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희망과 그런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자, 본문을 보고 질문 2개 만들어 봅니다. 첫째, 그들이 예수님을 강권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게 참 중요했던 건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강권했을까? 그냥 놓쳐버렸으면 다 끝나는데, 네, 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또 뭔가? 여러 제자들이 나타나셨는데, 이 사람들은 11사도에 속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왜 나타나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계시고 동행하시는 그분, 우리가 잘 깨닫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오늘의 일과 중에 우선순위 정해보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인가요? 또 일 처리하면서 또 어떤 방법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나은 좋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동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우리의 현장 속에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믿지 않는 자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옵시며, 저희들이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자들마다 좋은 직업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가 주 안에서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은 속히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에서 오늘도 핍박받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